오빠 생각 영화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네, 아직 안 보셨군요. 네. 런던에 있는 제 아들이 한국에 잠시 연수차 들어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잠시 우리 가족이 함께 이 영화를 봤습니다. 한번 볼만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거기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긴장하는 처절한 전투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두두두두두두두, 아, 땅땅, 아, 두두두두두두, 서대장님, 아, 그러고. 네. 예, 이 치열한 전투로 인해서 나중에 보니까 아군이건 적군이건 모두 거의 다 전멸을 했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두 병사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오빠 생각의 배경입니다. 제가 영화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한국 전쟁 당시에 중부 전선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철의 삼각지가 있었습니다. 아이언 트라이앵글. 철의 삼각지는요, 평강, 김화 그리고 철원을 잇는 이 삼각형 모양의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은요 북한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그 중요한 그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그 평야 그 지대인 근처 지역 중에서 그 야산 등이 고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군 측에서나 중공군 측에서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거점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철의 삼각지에서는요 전투가 너무나 치열하게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 지역의 철원 평야 중심에 있는 대마리의 그 삽슬봉이라는 그 봉우리에서는요 엄청나게 폭탄 세례를 맞아서 마치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일명 아이스크림 고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산명리에 있는 백마고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백마고지라는 400m 남짓한 높이의 한 야산은요 이 아군과 중공군이 무려 10일 동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4번이나 주인이 뒤바뀌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2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죽었던 곳이에요. 10일 동안에. 백마고지가 뭐길래, 여러분 이 백마고지에서 왜 이렇게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습니까? 백마고지를 점령하는 것은요 이 백마고지를 중심으로 한 철의 삼각지대 전체와 더 나아가서 중부 전선 전체에서의 전투의 승리를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백마고지를 뺏긴다 하는 것은요 중부 전선에서의 전쟁에 패배할 큰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백마고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백마고지가 뭡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귀에게 엄청나게 타격이에요.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사탄의 왕국은 엄청나게 잠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아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지 못해서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 때라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을 놓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교회는 사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할 때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사탄의 왕국을 잠식하고 압박하며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침으로써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백마고지를 점령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반대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것은 영적 전쟁에서 백마고지를 내어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사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에서 전쟁이 나고 원수들이 궁궐에 들어와서 장악하고 다 궁궐이 불타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옥새죠. 옥새. 왕의 도장이에요. 이 옥새만 있으면요,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도 있고 왕권이 다시 발휘가 되고 영이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옥새를 빼앗기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옥새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옥새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1절에 보시면은요, 큰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고 바다로 나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이 4장에 오면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은요, 1부 예배, 2부 예배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 곳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에 또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세요. 그 전에 회당에서는요, 기껏해야 한 100여 명 혹은 한 몇십여 명 모여서 가르칠 수 있었지만 바닷가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말씀으로만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밭이나 꽃이나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고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예배도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나 셀 모임, 기도회, 수요예배뿐만 아니라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리고 각종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요,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서 좀 더 말씀을 잘 듣고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고 있어요.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비유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물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들을 딱딱한 그러한 신학적인 교리들을 그냥 그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연이라든가 문화나 풍습, 그들 주변에 있었던 것들, 이런
이런 가까운 것들을 들어서 유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세 번째 증거는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첫 마디로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간단한 비유지만 맨 마지막에 9절에 보면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가 대개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밭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중에 이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셔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요, 모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간단한 비유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너희가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알겠느냐?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비유다. 왜 이거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이외에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다른 모든 비유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못 알아들으면 다른 비유들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간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그 비유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반대로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의지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눈감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적극적인 의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어쩔 수가 없이 허용하시는 그러한 허용적인 의지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비유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더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죄 사함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사탄의 그늘이 아직도 드리워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첫 번째 길가에, 또 어떤 씨는 두 번째로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어떤 씨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뿌려지기도 하지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씨가 뭡니까? 14절에 보면은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밭은 뭡니까?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든 세상이든 각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에게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요, 지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종들 제자들이 말씀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은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러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순종의 영역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열매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요, 이것을 좋아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려고 하거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달려드는 것이에요.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소리만 나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만 나와도요, 달려드는 것이에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사탄이 이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나름대로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성도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요, 공원에 가서, 공원이나 이 지하철역에도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요, 비둘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비둘기들이 가끔 이렇게 이렇게 이 기차에 깔려 죽기도 하고,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거기는요, 공원이나 이 관광지에 가면 비둘기 대신에 이 까만 새가 있어요. 예, 까만 새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국에 없는 이 블랙버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름이 그냥 블랙버드예요. 예. 까마귀는 아닌데, 우리나라 까마귀는 아닌데, 까마귀처럼 털이 그냥 새카맣고, 비둘기나 메추라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조그매요. 참새보다는 커요. 예. 그런 이 까마귀보다 조금 작은, 예, 이런 새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떼를 지어서 이렇게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 처남들이요, 이 조카들을 데리고 이 구경을 왔어요, 영국에. 예. 그래서 이 스톤헨지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그 배경 화면에 보면 이 기둥들이 몇 개 이렇게 둥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 그림 있죠. 그게 스톤헨지인데 그게 영국에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구경을 갔는데요, 이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고인돌처럼 엄청나게 큰 그 바위들을 이렇게 막 여러 개 둥그렇게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거기에 한 2만 원 정도 돈 주고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볼 게 있어야죠. 그거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구경 한 바퀴 삥 돌고 이렇게 들어 나오는 건데, 우리 처남들이 영어도 못하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영어로 하는 해설 오디오를 그걸 그냥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빙빙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렇죠? 그거 한 바퀴 돈 주고 다 돌아왔는데도 재미없어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근데 거기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블랙버드가 있어요. 블랙버드. 이 블랙버드랑 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이 새들에게 과자나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면은요, 이 과자나 빵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것이 날라와가지고 그거를 가로채서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던지면은요, 이게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던지면 와서 가로채가고, 던지면 막 공중에서 날아다니다가 확 와서 가로채가고, 어떨 때는요, 이 블랙버드 2마리가 한번 던지면 그거 막 충돌해서 막 이렇게 쟁탈전을 벌여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스톤헨지에 가서 재미없는 그거 돌덩어리 보다가 그거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예. 근데 이 과자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면요, 새들이 다 어딘지 가버려요. 그런데 새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과자나 빵 부스러기를 그 앞에 이렇게 살짝 던져 놓으면 이게 언제 냄새를 맡았는지 아니면 보았는지 한 마리가 싹 날아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여튼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그냥 막 모여가지고 금세 거기에 있는 그 빵 부스러기를 다 먹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사탄이 이 공중에서 그 말씀을 가로채서 여러분들에게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은요,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의 중심에 떨어지지 않으면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말씀에 무관심하고 냉담하면은요, 사탄은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의 중심에 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예.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요, 마음은 여전히 친구 만날 생각, 친구 만나서 점심 먹을 생각, 거래처에 돈 받을 생각, 숙제하는 생각, 잡다한 생각으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게 만들든가. 여러분, 부부가 언제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사이가 잘 좋다가도요, 왜 꼭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만 되면은 다투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했더니요, 그 한 집사님이요 막 웃더라고요. 예배 시간인데도 그냥 혼자서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집사님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사탄은요, 집사나 목사나 가리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배 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한 주간 내내 이번 주일은 일부 예배 꼭 참석해야지 생각하는데요, 주일 아침만 딱 되면 일부 예배 말고 2부 예배 가야지, 일부 예배 참석할 수 없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목사는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잘 준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이렇게 사탄이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는 우리 어떤 형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겠다, 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형제는 꼭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그날은 꼭 그 형제가 안 나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법칙이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래요? 사탄이요, 방해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 전쟁의 승리 교범과 같은 것이에요. 공중의 새들이 씨를 먹어버리는 것은요, 말하자면 이 아군 병사들을 지휘해서 승리를 이끌어야 할 그 아군 장교가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그 작전과 행동 지침을 가지고 있는 그 지휘관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군사 전략과 전투 교범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목사가 설교 말씀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떨어지기 전에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에도 사탄이 우리 마음을 산만하게 해서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그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길가밭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속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그러한 돌밭에 떨어집니다. 이 밭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에요.
그런데 그 흙이 두텁지가 못하고 그 표면 바로 밑에 엄청나게 그 큰 바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밭에 뿌려진 씨는요, 뿌려진 다음에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뿌리가 말라서 날씨가 무덥고 해가 쨍쨍 내리쬐고 그러면, 즉 물기가 없어서 그 씨가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흙 속에 큰 바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대와 곤란이나 박해가 일어나 나타나면 말씀을 받았을 때 느꼈던 그러한 신선함이라든가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금방 말씀을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없나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설득해도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생각들인데도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옳아요. 그 철석같이 옳아요. 그래서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불통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겉으로는 동의하고 그럴듯해서 동의하고 설득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자기 생각으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이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고 온통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돌밭인데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이 백마고지를 중봉군에게 빼앗긴 것과 같은 것이에요. 백마고지에 아군 깃대를 꽂고 거기서부터 지원 사격을 해주어야지 이 철의 삼각지대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이 백마고지가 적에게 넘어가서 원수의 진지가 거기에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아군들을 향해서 계속 대포를 쏘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이요, 우리 땅에 마귀가 쳐들어와서 그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에요. 우리 땅에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침투해 들어와서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주 단단한 바위와 같은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들로 그 진지 안에 가득 무장을 채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달게 받아요.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딱 지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딱딱한 마음, 마귀의 진지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하고 말씀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들이 독가스처럼 슬그머니 스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말씀을 달게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돌짝밭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는 세 번째 전략은요, 말씀 자체를 저격하고 말씀에 독을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밭은요, 겉으로는 좋은 밭입니다. 흙이 두꺼워요. 그 안에 바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위 대신에 가시떨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들은요, 싹을 내고 뿌리를 내려서 씨에서 줄기가 자라나요.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기 전에 그 밭에 있던 가시떨기가 올라와서 그 곡식을 찌르고 그 곡식 주변에 엄청나게 번창해서 곡식이 가져가야 할 양분을 다 빼앗는 것이에요. 그래서 곡식이 제대로 결실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가시라든가 잡초가 있기 때문에 조금도 열매를 맺을 만큼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중공군이 게릴라를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백마고지를 우리가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철의 삼각지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군은 그 저편에 있어요. 그 너머에 있어요. 그런데 중공군이 수도 서울에 간첩이나 게릴라를 보내서 장성을 암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서 잘 자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향해서 가시떨기가 저격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오랫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염려가 그 말씀을 향해서 정말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있는데 재물에 대한 유혹이 그 말씀을 향해서 땅땅. 세상의 온갖 욕심들이 말씀들을 향해서 슛 그러면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으로 와 닿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밭 바로 안쪽에 있는 그 바위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 마귀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진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진지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합리화와 핑계가 있어요. 특히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의 상처들이나 불행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런 것 중심으로 마귀가 엄청나게 견고한 진들을 구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내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 내가 지금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 사랑하라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말씀까지 내보고 말씀에 지키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냥 막 올라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핑계가 여러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밀어내는 모든 핑계와 합리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합니다. 감동으로 말씀을 받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수많은 종류의 밭들 중에서 선한 결실을 맺는 밭은요, 전체 중에서 4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 중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게릴라들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염려나 세상에 속한 탐욕, 상처와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말씀에 대한 저격병들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런 어떤 죄성 때문인데,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슬퍼하고 울 때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와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회개할 때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깊이 통회하며 울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치 이 단단한 바위에 이 드릴로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그 속에 집어넣고 터뜨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깊이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단단한 마음이 이 깨뜨려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깊이 반응하는 옥토밭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마귀가 우리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간파하고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말씀이 성도와 교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옥토밭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모든 죄와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여러분들에게서 제하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무너뜨리려는 마귀와의 모든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감당함으로써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